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밤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에 전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맞춰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나의 몸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영원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힘 나의 몸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좋은 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날, 복된 날, 감사로 충만한 날, 은혜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어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며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전통하며 말씀이 주시는 허락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는 날이 되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좋은 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담과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죽이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키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지나가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죄가 더하고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죄를 범하면서 사는 거 아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은혜의 지배를 받고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은혜롭게 사는 자로 변화되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은 새 사람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서 은혜 아래 다스림을 받고 은혜를 나누며 은혜를 섬기며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한 조금 더 나아가서 심도 있게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아스팔트를 뚫고 뭔가 식물이 하나 자라나서 너무 신기해서 보니까 열매를 조그만 거 맺었는데 더 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수박인지 호박인지 오이인지 그런 종류 같아요. 참 대단한 생명력인 것 같아요. 차에 짓밟히기도 하고 그런데 죽을 것 같은데 살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무더위 가운데 얼마나 뜨겁습니까? 주차장에 서면은 오후 1시, 2시가 되면은 강렬한 햇빛 때문에 1시도 서 있을 정도로 머리가 뜨겁고 아픈데 소나무 분재가 그 자리에 있어요. 저걸 옮길까 그늘로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몸도 시원찮아서 한번 지켜보리라 생각하고 두었는데 살았어요. 살아남더라고요. 물은 제가 열심히 줬는데 그 뿌리도 드러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살 수 있을까? 오히려 청청한 소나무 분재가 되어서 살아서 견디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이 뜨거운 햇빛에 이 뜨거운 열을 받으면서 아무도 너 보지도 않는데 참 살아줘서 고맙다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뿌리가 돌에 박혀져 있고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돌에 박혀 있으니까 살아남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확실하게 믿노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옛자가 죽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살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미래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자가 죽었다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확실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종말론적 생명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데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버텨내야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영원한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주님과 함께 은혜로 버텨내고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사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라면 한 번으로 충분하다,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죄를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은총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총은 일회적인 것 같지만 그 효력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운 일들이 오고 아무리 우리를 사망 권세로 누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눌리지 않는다. 단 한 번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한 번의 사랑으로 충분하다.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를 떨쳐내고 부활 영광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도다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은혜 아래 살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나를 드리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내가 은혜 아래 사는 자인가? 여전히 불의한 자로 사는 자인가? 여전히 옛자를 떨쳐내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사는 자인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 여기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왜 은혜 아래 살면서 죄에게 너희들의 몸을 내맡기고 너희들의 마음을 내주느냐? 옆을 내주지 마라, 내주지 말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주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곁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가장 곁에 세우시사 나와 붙어서 이렇게 동행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어서 죄하고 붙어가지고 죄하고 사망하고 옆에 세워서 그렇게 동행하며 살 것이냐? 그것은 은혜 안에 사는 자가 아니다. 너희들의 곁을 누구를 세우며 살 것인가? 죄의 곁을 주고 살 것인가? 하나님에게 너희의 모든 자신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붙어서 살 것인가? 의의 지체로 너희들을 드리며 살 것인가? 어디에 붙어서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곁에 붙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프로야구가 얼마나 요즘에 엎치락 재미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남자 선수들은 관심이 많죠. 여러분, 이 팀이 성적이 좋지 못하면요, 경기를 하는 중에요, 시즌이 끝나기 전에도요, 감독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 감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수는요, 좋은 감독을 만나서 좋은 선수가 되어서 그 모든 잠재력이 발휘가 되어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선수들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실력이 있는데 감독 한번 잘못 만나면요, 빛도 못 보고 게임도 못 나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의 은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내 자신의 죄의 팀에 서 있을 것인가, 은혜의 팀에 들어가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사 좋은 믿음의 선수가 되어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의 팀에 속해서 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곁에 두지 않고 죄를 곁에 두고 자기의 욕심을 곁에 두고 그렇게 살 것인가. 나중에 성적이 완전히 다른 신앙의 성적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는데 내 곁에, 내 옆에, 내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실력이 달라지는 것,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틀림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며 영적인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아무리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실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실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크게 공독합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그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장한다라는 말은 왕처럼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죄가 너희의 왕이 아니다. 죄가 왕노릇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을 다스릴 수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은혜의 팀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롭게 살고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이제 너희들이 존재하는 팀이 달라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주인이었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이 주인이었던 교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내야 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숨쉬는 것, 내가 숨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호흡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은혜로 주님에게 묶어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 이 고난 많은 세상, 이 미움 많고 유혹 많은 세상 살아내려면 은혜로 주님에게 우리를 묶어야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옛 자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내 탐욕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은총 안에 있어져서 생명이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들여서 서귀본명성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부흥되고 서귀본명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오늘 예배와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